우리 예수님의 공사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공사역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유년기를 보내셨지만 공식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는 기간, 그 때를 공사역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공사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부터 공사역이 시작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수세,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를 씻는 표입니다. 죄를 씻는 표와 상징으로서의 세례를 베풀었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죠.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는 죄를 사하는, 죄를 용서하는, 죄를 씻는 상징으로서의 세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세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받아야 되겠죠. 요한은 죄인이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 죄를 씻는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 있는 세례가 필요한 죄인과 동일시 하셨기 때문이지요. 회개해야 할 자기 백성과 예수님 자신을 하나로 묶으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친히 자기 백성과 하나가 되셔서 죄인인 자기 백성의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담당하셔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공사역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기 백성이 하나가 되시는 것이고 또 죄인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는 사역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공사역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세는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는 이 대속의 사역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로 오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죠. 첫째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도 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이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값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의 그것을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그런 말도 될 것입니다. 율법은 죄의 삭슬 사망으로 규정하고 죄의 삭슬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죄값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하신다 그런 뜻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수세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순종이다. 그런 뜻도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는데 자기 백성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 수세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옛 백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나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졌죠. 홍해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백성으로 살던 애굽 왕을 섬기던 백성으로 살던 그 삶은 죽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거기에서 나온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산다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을 가리켜서 홍해 물에서 세례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물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죽고 다시 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수세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물속에 잠기셨다가 거기서 다시 솟아오르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상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에 잠기신다 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그의 음부에 내려가심을 말하는 것이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신다 하는 것은 그의 부활과 그의 영광 받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세례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연합되셔서 세례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죄인인 자기 백성이 예수님의 그 세례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사셨듯이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예수님의 이 수세를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마치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물 위로 다시 나오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세례가 예수님만의 세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고 살아나고 새 생명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므로 엑소더스,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출애굽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옛사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인이었던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살아나는 이 새로운 출애굽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유럽의 앵글로색슨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 군인들이 다 오른팔을 이렇게 물 밖으로 내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물에 빠뜨리는데, 물 속에 잠기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오른팔은 이렇게 물 속에 내고 세례를 받았어요. 왠고하니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오른쪽 팔은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오른팔은 세례를 못 받고 물 밖으로 내고 세례를 받았다. 참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손 이렇게 밖으로 내고 세례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 몸이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온 몸이 죽고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일에 우리 몸을 사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자기 책상 앞에 늘 밥티자투스 숨이라는 이 말을 적어놓고 살았습니다.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세례받은 자이다 하는 것을 되새기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례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알기 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는 거 아닙니까? 세례받은 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끔씩 하늘이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시대에 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을 중보자로 세우실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사역의 시작이 예수님의 수세가 맞죠. 네.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로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는 거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 성령이 임하는 것과 기름 부으시는 사건을 동일하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사실 기름 부어서 세운다는 말은 사실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성령의 임하심이었다 이 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메시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도대체 기름을 부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그 목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알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용하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된다 그랬죠. 예. 그냥 저 성령이 임하고 그냥 기름 부어졌으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게 아니고 이사야서에서 어떤 문맥과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돌아가서 보아야 이 의미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의 영이 임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 하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날이 왔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신원하시는 보복하시는 날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61장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은혜의 해가 이사야 61장에서 말하는 이 은혜의 해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여러분 이게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자기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바벨론하게 되는 날, 바벨론에 돌아갔던 포로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그날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사역을 시작하게 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출바벨론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출바벨론이 성취가 됩니까? 백성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백성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백성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죄의 형벌로부터 억압당하는 자기 백성을 자유하게 하시고 건지시고 해방시키시고 풀어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이 수세 장면에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왜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을까? 여러분 이 의미를 알려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세례 받으신 그 물이 1차적으로는 심판의 물 아닙니까? 죄인을 심판하는 물이고
죄인을 죽이는 물, 옛 사람과 죄인을 죽이는 물 아닙니까? 근데 그 심판과 그 죽음의 물로부터 자기 백성을 다시 살리시는 이 창조와 또 생명과 이 회복의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물 위에 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천지 창조 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성령님께서 흑암이 가득한 이 깊은 바다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운행하다 하는, 라프라 하는 이 단어가 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 위를 이렇게 맴도는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다 위, 흑암이 가득한 이 바다 위에 창조의 영으로서 날개를 펴고 운행하시는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노아 시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죠. 그래서 온 땅이 물에 덮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온 땅이 물에 덮인 그 심판의 물에서 그 물을 다 감하고 다시 새로운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일 어떻게 했습니까?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했죠. 그 바람, 그 루아흐입니다. 영, 그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람이. 그래서 성령님은 심판을 끝내고, 이제 심판을 끝내고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이루시는 회복과 생명의 영으로 지금 물 위에 불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그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다시 이렇게 노아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비둘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물을 감하게 하시는, 물을 감하게 하시는 회복의 영으로서의 성령님의 사역을 지금 비둘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물이 감합니다. 물이 왜 감해요? 성령 하나님이 그 위에 운행하시니까 물이 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이제 이 심판의 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십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도 세례의 상징이다, 세례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노아와 7 식구들이, 그 8명의 가족들이 홍수물에서부터 뭐 받은 거지요? 세례를 받은 거죠. 죄로 가득했던 옛 세상은 물로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물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죄로 인해서 물속에서 죽은 자기 백성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올 때에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이 생명과 회복의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마치 그 노아 홍수로부터 건져내시는, 노아 홍수로부터 방주를 건져내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보십시다. 그림으로. 우리 주보에도 그림이 나오고 우리 화면으로도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창조를 한번 보십시오. 흑암으로 가득 찬 물 위에 성령께서, 주의 영이 새같이 날개를 펴서 운행을 하시죠. 이것으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창조도 물 속에서 물로 가득 덮여 있는 그 땅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첫 창조의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홍수의 물에 다시 잠기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물에 지금 다시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통해서 이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이 심판의 물 위에 떠 있는 방주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므로 이 노아와 7 식구로 인해서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이 오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물속에 잠기셨다가 물에서 다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세상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세례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지요. 사실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음성을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렸던 이 음성을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세례받은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이 음성을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풍비박산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건져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팔은 물속에서 빼고 이 팔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리 하나는 물속에서 빼고 이 다리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팔도, 우리의 다리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오장육부도, 우리의 사지백체도 다 주님의 것이고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생명을 주시는 회복과 재창조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물속에 있는, 아직까지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건져 올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회복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재창조의 영으로, 새창조의 영으로 물 위에 운행하셔서 그 물 위에 비둘기와 같이 임하셔서 아직까지 물속에 빠져 있는, 아직까지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올려 건져 주십시오. 비둘기와 같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도 임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수세가 우리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은 자 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